점점 예배가 많이 회복이 돼가는 모습이 감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문제네요. 그 지금 사회적 거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아. 그 다음 주에는 의자를 동원해가지고 앞에 좀 앉고 옆에도 앉으셔서 조금 이게 띄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 좀 해주실 바랍니다. 또 거기는 중계가 또 되다 보니까 교회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고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잘 좀 해주실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 이것 좀 잘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이미 드렸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그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도 2층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래층이 사회적 거리가 차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철학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마지막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그 순간까지 힘들더라도 협력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들 보게 되면 와, 오늘 아침에도 보는데요. 진짜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 꼭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좀 뜨겁게 활발하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시국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큰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에게 복을 물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우리가 삽니다. 살길 원하시면 아멘. 자녀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되는 주교가 잘 돼야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잘못된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녀들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겪어보고 만든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 에이구, 가지 나무 많은 나무 다람쥐를 없다고 차식이 없는 게 나을 뻔했어.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괴물과 같은 자녀들 만나거나 괴물과 같은 다음 세대 만나지 않는 교회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볼까요? 자, 3절을 보도록 합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달라요. 5절 볼까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뭘 당하지 않는다? 자, 고개를 드시고 부모가 되었든지 또는 교사들이 되었든지 교회 어르신들이 되었든지 기성세가 되든지 장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래가 잘 돼서 자식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더니 부모가 호강한다고. 장사의 삶, 힘이 있는 삶, 또 감히 남들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는 삶. 여기서 말씀하기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의 미래가 수치가 없는 미래가 되기를 원하시면 힘차게 아멘. 한 번 더 아멘. 교회도 다음 세대 농사 잘 돼가지고 대대로 물려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역사가 써내려가야 되고, 가문도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그리고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계속해서 잘 되는 가문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장사도 좋은데 장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무기입니다. 요새는 무기가 전쟁을 하잖아요. 군비에 따라서 강한 나라가 되고 약한 나라가 돼요. 장사가 호우대도 좋아요. 싸움도 잘해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아무리 부모가 많은 걸 준비해 놨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다 갖춰놨다 해도, 자식이 잘못됐다, 자식이 괴물이 됐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실컷 잘 가르쳐놨더니 얘가 성장해가지고 교회 괴물이 됐다, 그러면 그 괴물 때문에 부모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거예요. 장수가 무기까지 겸비하게 되면 금상첨화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도 미래가 복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미래가 아니라 아름다운 영광이 되는 미래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절의 축복이 임하길 바라는데, 다시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자식 잘 되고 나도 잘 되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다음 세대가 잘 되고 북일교도 잘 되길 원하고 그 덕분에 우리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한 첫째 주일인데,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자자와 선소도 잘 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꿈을 갖지 않아야 돼요. 잡초만 우거질 뿐이고 이상하게 잘못된 모습으로 성장돼서, 아까도 표현했습니다, 괴물이 될 거예요. 괴물. 괴물 같은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사람들이 한탄하는 부모도 없잖아. 있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화살촉, 화살과 같은 존재가 돼서 내 화살통에 가득 차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절로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양육을 잘해야 돼.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천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마땅히 자녀들이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코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잠언 몇 장인가요? 몇 장? 22장 6절 말씀 꼭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늙어도 결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르쳐준 걸,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줬더니, 그걸로 양육했더니 절대로 그걸 떠나지 않는 후손이 된다면, 제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떠나니까? 그래서 양육을 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힘차게 우리가 삽니다.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절대로 교회 망해서는 안 돼요.
가문 망해서도 안 되고 자녀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이 저절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양육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오감 양육을 좀 적용을 해드릴까 합니다.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되 오감을 통해서 한번 해봐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오감이 뭐예요? 보는 것. 저 좀 볼래요? 성경은 좀 이따 볼게요. 성경이 없어, 이야기는. 보는 것, 일단 보는 것. 이걸 시각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듣는 것. 무슨 교육? 청각 교육이라고 그래요. 코로 냄새를 맡는 것, 뭐라고 그래요? 후각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맛을 보는 것을 미각이라고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손으로 감촉을 느끼는 걸 촉각이라고 그래요. 촉각. 이게 양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명령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양육만 제대로 되면 결코 후회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아빠 엄마 너무 감사해요. 아빠 엄마한테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제대로 가르치시오.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양육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오감 양육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돌아볼까요? 첫째, 시각이요. 보게 하는 거, 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예수님이 양육을 하셨을 때, 제자를 양육했을 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벽기도, 철학기도,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피곤해 지칠 법도 하지만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하셨다. 기도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섬겨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발 일이 다 내 하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발을 씻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랬다. 리더십도 그래요. 다른 사람 시키기만 하고 너는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네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 시켜라. 바리새인들 지적할 때도 통쾌하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을 먼저 돌려보내셨.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거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남으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전부 다 돌려보낼 예수님이 혼자 하셨어요. 이게 리더십이요.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뭘 보여줬나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는 행함으로 더 크게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들아 딸아 나는 행함으로 너한테 지금 양육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관이나 물질관이나 모든 사역관이나 대인관이 전부 아버지 엄마한테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올 때 헌금을 집어넣는 가운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생각. 헌금의 귀중함을 엄마가 보이셨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가 실제로 보이셨어요. 타협 없고 앞만 보고 나가시고 그게 저에게 그대로 접목이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제스처도 엄마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건데 이들은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뭘 보여줬나요? 그리고 자식들 잘 되길 바란다면 어불성설이지요. 좋은 제자가 나오길 바란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교사들이 제자들 앞에서 싸움한다.
그 말이 됩니까?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된다. 보여준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인다. 주일날 아버지가 놀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뭐 돈 쓰러 다니고 바쁘다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천만의 말씀. 너 교회 잘 다녀야 돼. 그건 통하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서 주일 성수 때문에 1946년도에 올람을 하셨잖아요. 그 좋은 막내 아들의 풍성한 부잣집에서 살다가 말이에요. 내로서도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를 완전히 민감해요. 이번 청빙위원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보수지 신앙 가진 사람 청빙하시오. 나는 그걸 보고 배웠다. 잘 보여주는 어르신들, 잘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듣게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말을, 세속적인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날마다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부정적인 사람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건너갔던 지점은 길갈이라는 지점이었어요. 요단강이 제일 많이 흐를 때 물을 딱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 바닥을 말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너갔어요. 건널 때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 12개를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건너가서도 또 12개를 또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훗날 네 자식들이 이 돌멩이가 뭐요? 이 탑이 뭔 탑이요? 이 12개 돌이 뭡니까? 후손들이 물어보게 되거들랑.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훗날 후손들에게 들려주어 마른 땅을 밟고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아버지, 네 엄마, 내 아버지 엄마가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걸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머리 똑똑해서 이게 성공한 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세속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라고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뭐가 저런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맨날 아버지 엄마가 입을 열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입만 열기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말만 듣고 자라는 후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겠냐 그거죠. 로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거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가난뱅이 아들한테 가난을 물려주기 싫고 로펠러 엄마가 잘 살기를 원했을 것 아니에요. 부모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로펠러가 어릴 때부터 귀에다가 맨날 들려준 10가지 교훈이 있어요. 로펠러야, 너는 하나님을 네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을 다음으로 모셔라. 네 오른쪽 주머니는 무조건 돈 생기면 구별했다가 11조 주머니에 일어라. 할렐루야. 애기 때부터 11조를 가르쳤다니까. 저도 그걸 배워서 지금까지 이런짜리 하나까지라도 11조를 하는 그런 생활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네 번째, 주일날은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배당에서 지켜라.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거든 신문부터 오지 말고 성경부터 봐라.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거든 오늘 하루에 무슨 일 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 번째, 일을 마치고 퇴근하거들랑 집에 들어오거들랑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계세요.
8번째, 살아가면서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말아라. 9번째, 선할질할 기회가 있으면 크게 해버려라. 통이 좀 커야 큰 복 받는다.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 절대로 뒷자리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이걸 어릴 때부터 들렸다. 그랬더니 록펠러는 결국은 세계에서 1등하는 갑부가 됐잖아요. 세속적인 걸 들려주지 말고 의도적으로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들려줄 줄 아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런 복 누리세요. 오감양육 가운데 2번째, 특기하는 거요. 그 다음에 3번째, 냄새입니다. 어른들 돼가지고 어른 냄새 풍겨주는 것도 물론 안 돼야 되겠지만, 그거 안 풍기고 깨끗하게 사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풍기지 말아야 될 냄새가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나 손주들이, 딸들이, 후손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맡아서는 안 될 냄새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냄새 맡고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그 냄새를 맡고 제자들이 교회 생활하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괴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냄새.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겨줬다면 오늘 이런 위기 안 나왔어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를 교회마다 다 염려합니다. 지금 과연 4.15 총선 전에 교회가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겨줬나? 결과 이제 코로나 끝나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줬나?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겨줬나?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 엄마 예수밖에 없었어. 그 냄새가 과연 드러났었나를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집을 맞이했기 때문에 돌아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장사와 같은 삶을 살기는 하고 장사가 금상첨화격으로 화살까지 무기까지 겸비한 그런 모습이 돼야 수치를 안 당하는데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한다면 냄새 잘 맡겨주시오. 냄새. 우리 북일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길 원하신다면 어르신들이나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만 알게 하는 냄새를, 향기를 풍겨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맛. 제대로 보면 가만히 안 있죠.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식사 대접을 좀 이상하게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러면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가느냐? 저기 대전으로도 가고 부안으로도 가고 전주로도 가고 충청도 장항 서천으로도 가고. 왜 간 줄 알죠?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멀리 가요. 내가 여기서 맛을 봤는데 와 이것은 여기가 최고더라고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해야 돼. 맛.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언급해 주는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야, 내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아들아, 딸들아, 손자, 손녀들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해 주셨다.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 후손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 너도 맛 좀 봐, 이거지. 맛 좀. 교회에서도 맛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모두가 다 잘 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악한 것을 맛을 보고 그것에 맛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맛을 전하되 악한 마귀의 맛을 느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서 다른 사람한테 악한 마귀의 맛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다음 세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본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모든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들한테. 근데 봐봐요. 본 맛을 봤어요. 다. 잘 봐요. 부모가 돈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본 맛을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식도 돈이 좋구나, 돈 맛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요새 조금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돈을 모으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마 모을 줄 알았다면 저는 거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그냥 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중에 요새는 내가 주는 대상권을 한 대상이 생기게 됐으니 셋이나 붙었습니다. 손주들입니다. 얘들은 입만 뻥긋하게 되면 그냥 어떻게 나가지면 나가 그냥.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요. 얘들이 돈 맛을 알까? 나 그게 요새 좀 걱정이 돼. 돈 맛 알면 부모 버려요. 알죠, 여러분들? 세상 맛을 느끼고 부모가 살았어요. 모든 풍류를 다 누리고 살았어요. 세상 맛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 살았어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겠어요? 쾌락을 누리면 살아야 되겠구나. 쾌락 맛이 이런 것이구나. 그 맛을 느끼게 해준다면 자식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맛을 지금 자식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있냐 그 말.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쥐리고 사익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전부 다 내팽개쳐버려. 사람 맛을 느끼는 부모를 통해서 자식도 친구가 좋구나, 사람 맛이 좋구나, 애비보다 친구가 사람이 더 좋구나,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권력 맛을 느꼈나요? 그래서 권력 맛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셨나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을 떠났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맛,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 맛 외에는 더 맛있는 것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대속해 준 십자가 은혜보다도 우리는 더 선한 것은 맛을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이 맛을 좀 자식들한테 느끼게 좀 만들어주라 그 말이요. 자식들한테 절대로 푸대접 안 받을 거예요. 왜 저런 자식이 있냐고요. 내가 뭘 보여줬는가, 한번 내가 무슨 맛을 느끼게 해줬는가, 내가 뭘 들려줬는가, 내가 어떤 냄새를 맡겨줬는가 꼭 돌아봐요. 하나 더, 장사도 되시고 아름답게 역할을 감당 잘하는 화살도 보유하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아름다운 결과를 누리시길 원한다면 마지막 촉각입니다. 몸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자식들 때리려고 손찌검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픔의 느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름다운 축복의 손을 느끼게 해주고 축복의 말을 느끼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린아이들 안으셨어요. 얼마나 그 안김을 당했던 어린아이들은 그 느낌이 평생 갔을까 생각해 봐봐. 응? 안아줬을 때.
그리고 안수해줬어요. 축복이었다. 제가 우리 북일교회 어린아이들 보기만 하면 무조건 손 탁탁탁 올리고 지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복 받아라. 짧은 스쳐 지나가는 기도지만 걔들은 그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만은 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인데 나중에 장로님도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어린 시절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복 받아라.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얘들을 보기만 하면 머리에다 딱 손을 얹고 날 같은 경우는 익시나 딱 한마디 하면 끝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제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자녀들이 느끼게 해주시는가? 촉각교육입니다. 얼마나 손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을 나눠봤냐 그 말이에요. 이게 촉각이에요. 내가 잠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손 딱 올린 거 왜 그걸 모르겠어요? 훗날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 받게 된 거는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 올려준 것 때문에 그랬구나. 자녀들이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지고 축복해주고 너 복 받아라 라고 했던 손 올려주는 그걸 느낌을 왜 모르겠어요? 평생 지워지겠습니까? 촉각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축복의 손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자식들을 준 것은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는 장사가 돼야 되고 장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화살까지 구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들이 될 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태인들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세상의 통계를 봤더니 와 대단해요. 전 세계 0.2%밖에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태인들이 받았대요. 300여 명의 수상자 중에 93명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변호사 가운데 20%가, 미국 대학 교수 가운데 25에서 30%가, 하버드대 ULCA 대학의 법대 교수의 가운데 50%가, 미국 의사의 5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계통에 유태인들이 독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스탠포드 대학교 젠센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유태인들의 영아들은 태어날 때는 미숙하다. 누구보다? 동양인보다. 근데 자라면서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어디가 영향을 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쉐마. 따라합시다. 들으라.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들으라 쉐마. 이것 때문에 유태인들은 태어날 때는 동양인보다 뒤뜰에 태어나지만 성장 과정과는 확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시대 가운데 감당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아까 봤던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들한테 가르쳐라. 그러면 영원토록 네가 가르친 눈으로 입으로 또 귀로 그리고 코로 손으로 이 오감을 통해서 교육한 것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다. 그럼 복받게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허락한 자녀들 성장한 자녀가 됐건 지금 성장하는 자녀가 됐건 자녀들 잘 돼야 여러분들이 장사가 되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화살이 무기가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얼마나 재미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오감교육 잘 시켜보세요.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교회 미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양육자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훗날의 삶이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날까요?